삶의 구조를 알자. 삶이 어째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러운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칠판을 자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없는데 주보에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도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걸 딱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삶은요, 어떻게 봐도 고통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목적이 뭐냐?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고통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더 고통이에요. 권태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있는 고통을 적절하게 지금 잘 회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는요, 좋은 일보다는 싫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것도 그때뿐이에요. 이내 싫은 일이 닥칩니다. 싫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인생이에요. 고통이 없다고 합시다. 아무런 나한테 해를 끼치는 주변 환경이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심심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것도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못 견딥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심심한 것이 고통이에요. 언제나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놀러 가는 여행이든 업무차 갔던 여행이든 갔다 오면은 집이 그리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걸 또 잊어먹고 거기 새로운 것과 집에 와서 좋은 것, 안 좋은 건 다 없애버려요. 삭제해요. 여기에서. 그리고 거기 새로운 것과 집에 다시 와서 좋은 것, 이 느낌 얻으려고 또 가요. 이런 탓에요. 이런 것은 죽날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결국은 고통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쉽게 외면한다는 겁니다. 가끔은 행복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서 이런 것을 행복이라 하자 이 마음속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못하면 죽어야 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거나 살만한데도 말이에요. 권태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럽니다. 타협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어쨌든 삶에 타협하면은요, 뭐라 말합니까? 달관한 듯이 말해요. 사는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으려고 그럽니다. 삶이 그렇고 그렇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도요, 우리 집사님들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이 말 하지, 이제 20이나 30대는 이런 말 안 해요. 어디 크게 아픈 데 없고, 자식 못한 데 없고, 속 썩은 일 없으면 행복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타협점을 찾으라 그래요. 아니면은 옛날과 비교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삶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이런 삶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은요, 불교도 물론이거니와 더 쉽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곧 삶이라 이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푸념하다. 사르크스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고 참으로 공감하려면 삶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육체가 무익하다는 말씀은요, 육체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삶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삶을 정리해야겠지요. 영혼의 세계가 결국인데 육체의 세계는 아무리 길어봤자잖아요. 영혼의 세계는 말 그대로 영혼이잖아요. 그 세계에는 이 육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런 세계는 이 육체를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현재로서는 막연하고 이 세계는 눈앞에 있습니다. 다들 이 때문에 육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어정쩡하게 살지요.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천국이니 천당이니 말은 해도 여전히 육체를 떠받들며 삽니다. 이런 식으로 육체에 속으며 그 육체에 잔뜩 시달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육체와 함께 안 죽으면 뭐 그럴 것 없지요. 바로 이 때문에 종교가 있고 종교가 본래의 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죽고 만다면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올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삶이 어째서 이런가, 삶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에 어떤 가닥을 잡고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제가 한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출생욕, 여기 두 개입니다. 출생욕, 착고, 망. 이게 삶의 구조예요. 태어나고 살고 욕심 부리다 거기 매이고 그 때문에 고통 겪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이따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 삽니다. 살자고 하니까 뭐가 있어?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욕은 욕구를 말하고 뒤에 있는 욕구는 욕심을 말합니다. 뭐 같이 쓰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욕구가 욕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하마리테아로 썼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작동하면은 욕심으로 바뀌어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이것을 어떻게 메타노이아 바꿔버리면 단순히 욕구 그 자체로 있어서 존재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필요는 충족했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은요, 탐욕을 부려요. 욕구와 욕심은 다릅니다. 욕구는 뭐냐? 필요에 따른 겁니다.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입니다. 배가 고파 무엇을 먹겠다? 욕구입니다. 밥을 먹는 것으로 배가 고프다는 그 배가 고프다는 신호, 이 욕구는 해소하면 그만이에요. 배부르면 그만이지 더 먹지는 않아요. 욕심은 해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챙기고 보자.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챙겨보자. 거기서 출발하는 심리적 이상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신병이에요. 요즘 집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집이 턱없이 비싸고 그럽니다. 육체는 하나입니다. 한 육체가 두 개의 집에 걸쳐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말하면 한 집안, 같이 살겠다는 한 가정에 집 하나면 그만인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 뭐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도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타인의 필요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탐욕을 부리겠다 이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 욕구가 아닌 욕심이 몰라요? 착. 그 다음에 착이라 써서 집착입니다. 집착을 낳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 빠졌다. 고입니다. 그래서 고하고 그 밑에 제가 길게 이렇게 표시해 놨죠. 같이. 그게 삶이에요. 고로 살 거냐, 화로 살 거냐. 평화를 누리며 살 거냐, 고통 중에 살 거냐. 거의 고통 중에 삽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니까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 중에 사는 게 아니라 화평한 가운데 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욕심에 매여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를 범하는 자마다 하마르티아의 종으로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착도 힘쓰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 이르려 했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느 쪽으로 물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사실 다 집착입니다. 누군가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괴로운 겁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 뭐라 중도라 그럽니다. 고요의 상태입니다. 선정의 경지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보다 쉽고 구체화하셨습니다. 이 착의 주체가 뭐냐? 에고, 자기다. 이거거든요. 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안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한 거 아닙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이런 것을 대꾸법이다 이럽니다. 문장에 변화를 주어서 그 의미를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아파르네사스도 헤아우톤입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이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라는 그겁니다. 자기를 아니라 해라. 자기라고 번역한 말 헤아우토입니다. 이게 제기대명사랍니다. 제기대명사란 말은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곧 헤아우토는 그 자신 이 뜻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러면 너라고 하는 그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 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왜냐? 착은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나가고 고통이 사망으로 가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 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효과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여기는 뭡니까? 이제는 욕심의 자기지요. 메인 사람 착이지요. 이 사람은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흔히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자기 부인 없으면요 다 헛것입니다. 왜냐? 이게 관문이거든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알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목회 세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러 마디 할 것 없어요. 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를 부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착하디 착한 신앙인조차도 자기 부인이 없어서 고통에 빠져서 삽니다. 본인에게는 그걸 설명해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실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이 문제가 사람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답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을 이해하지 않는 한은 그 답이 나오질 않아요. 착에 머물러 사는 것은 고를 보듬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 보겠다는 그 자체가 욕망이고 그 욕망은 고통을 없이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삶은 중도, 고요의 평화가 없습니다. 착을 떨쳐내지 못한 삶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삶,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끝은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목회를 업으로 삼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는 데는 제가 거기 헬란 말을 썼습니다. 위에 게 이제 하마리테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번역하죠. 하마리테아가 개입해요. 개입하면은 욕심으로 가버려요. 탐욕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마리테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메타노이아, 밑에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 메타 변하는 거예요. 요새 메타 말 많이 쓰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하마리테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요, 한글 성경은 하마리테아를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뜻은 화살 같은 것이 환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겁니다. 욕구에 하마리테아가 개입하면요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 때문에 삶에 매이는 거예요. 또 그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마리테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수순을 밟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마리테아의 종,
요한복음 8장 34절 제가 말씀드렸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한마리테아를 범하는 자마다 한마리테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뭡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그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아는 말인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 결국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욕, 착, 고, 망 이 말이잖아요. 욕심이 집착으로, 집착이 고통으로, 고통이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잖아요. 하마르티아가 필요, 욕구에 영향을 끼쳐 에피디미아, 욕심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본래 뜻조차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관념으로 머물지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마귀 어떻게 싸웁니까? 옆에 있어야 멱살이라도 잡지요.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서 싸우겠다 합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마리테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저 내 생각에 죄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욕구와 욕심조차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금욕을 능사로 삼으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돈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것 아닙니다. 행복은 욕심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욕구와 욕심은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구, 곧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구할 거 없다. 그러니까 욕구는, 필요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구인지 욕심인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 정도로는 알아야지요. 욕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무교는요, 욕구와 욕심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그 자기가 부리는 욕심을 무교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교를 아주 쉽게 봤어요. 기독교는 이 땅에 자리 잡은 지가 개신교로 치면 100년 남짓이고 천주교까지 합쳐야 한 200년 정도예요. 무교는요 5000년입니다. 무교를 너무 쉽게 봤어요. 무교에 다 무너졌습니다. 무교는요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있어요. 보수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목사가 무교신앙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왜냐? 이익이 복이라고 믿고는 그 앞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마리테아는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마리테아 자체를 직접 없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헤아우투 그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하마리테아가 힘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마리테아 토양이 바로 헤아우투 자기 자신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셨습니다. 안 따르려면 그럴 것도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 이전에 기독 신앙이라도 참으로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째서 이처럼 중요한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 헬라 철학의 근본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관념적인 죄라는 어떤 그 관념에 뭘 만들어야 돼 거기다 덮어 씌우고 그걸 예수님께서 보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자기를 자책해서 학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회개라는 말조차도 잘못 이해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 변화, 노이아, 누스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 너 없으면 죽겠다는 남녀가 있는데 그냥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여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이 이 삶에서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제자와 함께 하시다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자가 무엇을 느꼈는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메타노이아죠. 그 전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당신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능력이 없었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당했지요. 그런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틀이면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한 번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과 다른 모습,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땅의 삶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삶이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지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요.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었는지, 여전히 복을 바라며 살았는지 말이에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예 다른 삶, 메타노이아의 삶, 마음이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없는 삶, 자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뭐가 작동 안 해요? 욕이 작동 안 하죠. 욕심이. 한 마리 떼 힘을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고 착이 없고 고가 없고 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죠. 제가 도표 그린 대로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제자가 사실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은 전도 잘 못해요. 그러나 기존에 믿는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출, 생, 욕, 착, 고, 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한 마리 티아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출생, 욕이 출생 그 요구에 필요의 욕으로 바뀌어서 살짝 방향을 틉니다. 욕심은 없고 욕구만 있습니다. 필요 이상을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꼬맹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어린아이는 자기 손에 쥔 게 전부예요. 더 좋은 거 좀 이거 버리고 그걸 줘요. 이건 욕구예요. 탐심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나옵니다. 욕구는 이때 욕심은 없습니다. 왜냐? 한 마리 태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출생, 욕, 착, 고, 망이 출생, 욕, 지, 화, 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착고망이 아니라 지, 화, 존. 영생은 존재의 문제거든요.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영생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기노스카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정리하면 이것도 역시 대구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기노스코 한 사람이 뭐 세습을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혜 단계입니다. 알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제사, 곧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알다란 말,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 똑같습니다.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이 알다란 말은 깊은 관계를 뜻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신할 것이라 알려주었어요. 말도 아니지요. 마리아가 따지듯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알다란 말. 내가 사내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얘기거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야다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하다, 야다, 알다란 말입니다. 즉 영생이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지으며 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다. 뭐 합당하지는 않지만 한문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지자를 썼습니다. 지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싶은 일, 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은 복이거든요. 이런 차이, 여기에 대해 아는 이런 차이가 이를테면 기노스코, 야다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현실화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합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지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목사가 강단에서 목사의 직임을 갖고 설교자로 설교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예요. 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사명이지요. 이로써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고 기도원에 가서 용 쓰고 기도한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것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일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화자 말하는 사람을 두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거창하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어째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세상이 어째서 이 모양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쩝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이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토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 일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건 뭐 윤리적 통제를 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다가 나중 좋은 데 가자. 지금 이것이 기독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삶에 전반적으로 꼬입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삶이 좋고 어쩌고 복받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하나님을 지금 이 삶에서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계셨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영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영생이다.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요. 다만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보다 차원이 더 높습니다. 차원이 높은 존재는 차원이 낮은 존재를 다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지만 차원이 낮은 존재는 차원이 높은 존재가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분의 차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코 해라. 알레데이아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사실을 바로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삶의 사실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행복하다 느끼고 아니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끼고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의 머리가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그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으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따져보면요. 무엇이 지금 이 현실을 고통스럽다고 느끼는가? 우리의 영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그런 겁니다. 육체가. 나는 그 육체가 아이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힘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그걸 고통으로 느낍니다. 그 욕심의 주체는 영 푸뉴마가 아닙니다. 사라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아예 그냥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삶을 위한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 죽거든 그때 가서 보자.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활승천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걸 또 말씀 오해해가지고 야 나중 보자 빠이빠이 이게 십자가 사건인 줄 알아요. 존재의 상태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 화, 존 이제 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을 아는 평화롭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게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돈도 하나님께 주셔야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해놓고 하나님께 복 주셨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 에이레네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야하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아래 그렸던 화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마리테아의 농락을 당하면은 고통을 겪는 걸로 살다가 망하는 걸로 가는 거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면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제가 밑에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생, 존재한다는 거죠. 실존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화목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이 뭘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하마리테아가 개입합니다. 욕구를 욕심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삶에 매여요. 착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잇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처럼 사망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 푸뉴마는 삶, 조회와 평화 이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현실 삶에서 인지함으로 깨달음으로 제가 거기 쓴 지혜 단계, 기노스코의 단계에 이르고 결국은 영원한 삶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푸뉴마 영이 영원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육신의 나에서 어떻게 영원한 영의 나로 갈아탈 것이냐 이게 삶이에요. 육신대로 산다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못 가졌으면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 다 가져버렸으면 더 가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고통스럽습니다.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이것이 육신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중에 있더라도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구조가 그래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태어납니다. 삽니다. 그 밑에 제가 무지라서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 생기는데 이게 하마리테아가 개입하면 욕심으로 비롯해서 삶에 매이게 되고 매여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망한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해갖고 자기 인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영생한다 이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는 모습이 이랬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겠다 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던 은수저 집안에 태어났던 그보다 못한 스테인리스 수저 집안에 태어났던 그거 가지고 탓할 것도 없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또 남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지 낳자고 난 거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그놈이에요. 이제 어쨌든 태어나서 어쩌겠습니까? 살아야지요. 살아야겠습니다. 살려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옷도 입어야겠고 필요가 생긴단 말이지요. 욕구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좀 좋으면 좀 좋은 거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란 말이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줄 하나님과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어떻게 채우신가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말씀을 자기 삶에서 현실화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해요. 여기에 비로소 나의 의지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삶은 고 아니면 화입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평안 가운데 살다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충족하면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잠시는 그럴지 몰라도 결단코 아닙니다. 만족이 없어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기노스코 해야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번역자가 인정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의미 전달이 잘할 수 있을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라. 내가 겪는 모든 일, 슬프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좋거나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좋든 싫든 이 삶을 받아들인 것이 출발점이에요. 왜냐? 내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르면 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잘못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안 계신다면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좋은 길이면 제가 감사하고 안 좋은 길을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의 삶에서 목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공의는 정의, 의 다 똑같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인자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겠습니까? 그 옳다 그러다 문제 이기 전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딱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만 하나 하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씀 뭡니까? 너희도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살면서요 한 번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뭐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순간만큼은 하나인 경험을 한 거예요. 뜻이 맞은 거죠. 그 경험을 붙들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은요 주어졌어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해요. 부인이 뭡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자기란 걸 모른다 그럽시다. 인식론까지 안 따진다 그럽시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게 어떤지 싫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좋은 의미에서 시험하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연단시키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가 보자 하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든 저랬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거부하고자 했을 때는 그 일이 엄청난 싫은 일로 있었는데 막상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래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감당할 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해. 왜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까? 왜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생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요. 막상 받아들이고 보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이라고 할 만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가 이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